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의 즉위 과정부터 전성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솔로몬 내각의 관료들과 12지방 구역 그리고 그 관장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8절은 그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4절은 그 솔로몬 왕의 지혜와 명성과 그리고 그가 남긴 저술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 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자, 솔로몬 왕에 의해서 비로소 온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앞선 두 왕의 통치 기간에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이제 분열되어 있던, 그 당시 분열되어 있던 지파들을 이제 동맹 관계로 묶어내고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기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진정한 한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을 하죠. 사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이루어냈으며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에도 탁월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체계화시켰으며 대외적으로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죠. 모압, 암몬, 아람, 에돔, 아말렉 등 주변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국경을 넓혀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세력을 저 아래로 애굽 국경과 아카바만으로부터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빼앗아서 아주 강력하고 영구적인 수도로 삼았죠. 하지만 다윗 시대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았으며 그 온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를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도 이루지 못한 온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와 태평성대를 솔로몬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재차 언급하는 것은 그와 같은 솔로몬의 업적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절 봅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내각 관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 인물들이에요. 가장 먼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를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죠. 그리고 이 아히마아스의 아들이 아사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리야는 사독의 손자로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사리아의 아버지인 아히마아스가 일찍 죽었거나 또는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아사리아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직을 일찍 수행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강요들 중에서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솔로몬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봅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시사라는 이름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사는 다윗 시대의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8장에는 그의 이름이 스라야로 나오고 사무엘하 20장에는 스와로 나오고 역대상 18장에는 사워사로 나오는데 모두 같은 인물,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시사의 뒤를 이어서 서기관이 된 엘리호압은 그 이름의 뜻이 보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아히야가 나오는데 이 이름은 여호와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 다 시사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서기관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직책이 세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기록하다, 계산하다, 조사하다, 보고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서기관은 그 왕의 조서를 준비를 하고 또 공식 기록을 보존하며 그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이어서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아힐룻이라고 하는 이름은 갓난아이의 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힐룻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고요. 여호사밧의 아버지로 언급되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 왕 때부터 이미 사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도 동일한 직책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 생각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관은 옛날 일을, 옛 사실들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나라에 일어나는 주요 일상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왕의 계획과 그것들을 공표하는 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재판의 결과들,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임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나라의 역사 또는 연대기를 기록하는 책임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4절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브나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다윗의 시위대장을 오랫동안 맡아왔으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였죠.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다윗이 인정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요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총괄하는 군대 장관의 직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 아비아달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비아달이 기록된 이유는 그가 솔로몬 주기 초기에 제사장직을 수행한 인물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박탈당했지만 그가 그동안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이바지했던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5절 봅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자, 아사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장은 왕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한 직분에 세움받은 관리를 의미합니다. 이 지방 관장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령이라는 것은 그 관리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붓은 나단의 아들이요 아시리아의 형제로서 제사장이며 왕의 벗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반적인 제사장과는 달리 이제 왕이 의례적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조력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벗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시대에는 아히도벨과 후세가 왕의 벗으로 불리웠습니다. 6절 봅니다. 자,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자, 아이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노래하는 자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관리들하고는 달리요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죠. 그러 보아서 이의 출신 배경이 낮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이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직분은 이 솔로몬 당시에 신설된 직책인데, 이 왕궁의 살림 전체를 도맡아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당시 궁중의 살림이 다윗 시대와는 달리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부요하고 화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솔로몬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국내 대신의 직책은 이제 왕궁의 수석 청지기의 임무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점차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직책의 역할이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과 비교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이어서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자, 아도니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으신 나의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노동 감독관은 어떤 공적인 건축을 위해 모집된 이들을 관리하던 책임자를 의미해요. 따라서 아도니람은 이 책임자들을 관리 지도하는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람은 다윗 시대부터 같은 직무를 맡아왔던 자로서 이스라엘 내에서 부역과 이방인들의 노역을 관리 관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람은 이제 르호보암 통치 때에 과도한 강제 노역에 분노한 백성들의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언급된 솔로몬의 이 관료들을 살펴보면 다윗 시대와는 다른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렛과 블렛을 관할하는 시위대가 해체되고 그 대신에 지방 관장과 국내 대신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 비해 솔로몬의 통치력이 더 강화되었음은 물론 나라의 경제력이 크게 신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다윗 치하에서는 군대 장관이 제일 먼저 언급된 반면에 솔로몬 치하에서는 제사장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와 행정 관료가 먼저 언급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사장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정치 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자, 국정 전반을 전쟁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평화 중심으로 국정의 기조를 달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의 내각은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 중심으로 기용되어서 효율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사관, 노동감독관은 다윗 시대에 했던 관료들을 여전히 이제 유임을 한 반면에 다른 곳에는 새로운 사람들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에서 입증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료들의 구성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큰 번영과 평화를 누렸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의 결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 중요한 관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먼저요,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지혜를 은사로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전에 없었던 가장 부강한 시기를 살게 하신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다윗 또한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만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주변국으로부터 지키고 영토를 확장하는 일 때문에 군대 장관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언제나 가장 부유하고 가장 태평성대를 이룰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통치 초기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모두 어기면서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중에는 떠난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는 순간 다윗이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으며 인생 나락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매길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우선으로 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인지를 가려내야 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해결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고와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고 힘내어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우선으로 내세울 수 있을런지요. 하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으로, 뒷전으로 밀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어려움과 시험 앞에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어디를 가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중심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힘내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실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고치시며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